말씀을 읽을 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뭐 한포 교리를 만들고 이러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표정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알아도 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안다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왜냐? 이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뭐 학자라면 신학자고 또 교역자 길을 가는 사람이면 이거에 대해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 성막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시며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시와 때에 맞는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시와 때에 맞는 응답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와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지, 내가 말씀을 잘 들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납니다. 목회자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가들도 만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다 훌륭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어떤 부사장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네트워크 쪽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그게 부사장인데 30대 중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겸손하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들도 저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만나고 많은 믿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때마다 야, 참 이분 참 귀하다 이런 것들도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어느 정도까지 많이 하냐? 틈나면 연락이 안 됩니다. 이분은 항상 어디에 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 지식에 대한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때마다 저 자극도 받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아, 참, 난 저런 분보다 좀 못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불신자를 만날 때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이분들이 절대 전도운동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뭘 모르냐면 24시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그게 문제가 되나? 라는 거에 문제를 잡고 거기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삐딱선을 탑니다. 어쩌면 지극히 정상이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문제 삼으면 진짜 애들한테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이런 분도 봤습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는 진짜 복음 붙잡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열심히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애가 교회 가기 싫어하고 삐딱하 돼요.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지 얘가 실패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맞지요? 근데 그걸 다 문제 삼아버린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런데 그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뭘 놓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어쩌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 가게 간 거를 저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만든다. 제자 아니다. 너희들만 제자야. 이제 우리 함께 저런 거적대기들, 저런 껍데기들 제껴두고 우리 진짜 복음 전하자. 이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툼으로 하나 허용을 하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냐. 오히려 내가 없을 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괴로워할 줄 알고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냐.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 그들이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 왜냐? 내가 내 몸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내가 살고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원한다.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바울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과 제자를 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야, 그 제자 아니야? 진짜 이 말 알았는데 너희들 제자 아니냐? 이제 우리가 진짜 제자야. 지금 메시지로 말하면 야, 너희들이 진짜 70인 제자고 쟤들은 제자 아니야? 우리끼리 복음 전해. 이제 우리가 진짜 제자야. 이래야지 맞다니까요. 바울이 맞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증거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보는 거랑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원하시는 것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기준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전혀 현장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요. 어쩌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야, 교회 다니는 게 참 불쌍하다라고 느껴져요. 그 말도 안 가니까. 제가 어떤 자녀를 만났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만난 겁니다. 이번 주에. 근데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는 안수지사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자녀 둘을 만났는데 이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길래 내가 좀 안타까워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엄마 아빠를 봤었을 때는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겠대요. 이 자녀가. 이거는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하는 행위 보고 저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집에서 잔소리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부모님은 그걸 다 문제 삼아서 그것에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대요. 아차 싶은 거예요. 불신자도 뭐라고 얘기하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지금의 잠시 어두운 길을 걸을지라도 또 뭐라고 얘기하죠? 해뜰 새벽녘이 제일 어둡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은 뭐든지 문제 삼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한대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 그런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이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뭘 가지고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행복과 불행한 걸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 증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이거 기적이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가 추억으로 남아있지 지금은 내한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 되게 많을 겁니다. 맞죠? 응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증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죠? 물론 예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 그리고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의 책임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창조된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힘을 주는 능력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떤 단지나 형상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종교가 틀렸다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단지 안에, 형상 안에 가두어 있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아닌 말로 단지가 그게 갇혀있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불나면 단지는 도망 못 가요. 안 그렇습니까? 임진왜란 때 수많은 절이 불탔거든요. 미안하지만 부처님은 도망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신 것을 보고 우리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시와 때에 따라서 어떤 애는 응답으로 나타내시게 하시고요, 더 큰 하나님의 증거와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막연하게 믿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또한 너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리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알리십니다. 그것을 꿈을 통해서 그때 나타내십니다. 왜냐? 그때는 말씀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절을하고 12볕단을 절을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 요셉이 그때 당시에 총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도자로 세우실 거라는 걸 요셉은 알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지도자가 되려면 막 공부도 잘하고 유학도 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계속 문제가 터지네요. 형들이 더 난립니다. 딴 말도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 이러면 같은 믿는 가족들이 기대해 줄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형들이 너 미쳤냐? 야, 너 부모들이 네 승기라고 하는 말이냐? 그 말 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걸 삐딱하게 듣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하냐?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 있는 성경에 보면 물 있는 구덩이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물이 있으면 요셉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 그러면 그쯤 혼쭐을 냈으면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형들이 약하냐? 야, 팔자 이리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사준 옷에다가 짐승이 피를 묻혀놓고 난 다음에 요셉이 동물한테 잡아먹힌 것 같아요. 이럽니다. 아버지한테 상처 줬죠. 동생 팔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선은 요셉이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보디발의 채소까지 보고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지 아세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으로 돌아가겠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채소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웃기지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입장에서 응답받은 겁니다. 맞죠? 와, 이 노예를 하나 잘 뽑아갔더니 자기 집이 잘 돼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떡시켜놨어요. 그쯤 되면은 요셉 인생이 어느 정도 풀린 거 아닙니까? 군대 장관의 가정 총무면 능력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요셉을 꼬시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멋진 청년입니까?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을 딱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자가 산을 품은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이 요셉을 무고로 한 겁니다. 저 노예, 저놈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겉옷을 놔두고 왔거든요. 그 겉옷, 야, 이 증거다. 이랬더니 보디발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기간이요, 요셉이 10년이 넘습니다. 노예와 감옥 생활이. 감옥에 가서도 사람을 도왔어요. 지 코가 석자인데 사람을 도와줍니다. 꿈을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 분명히 나가게 될 거야. 그러면 나를 좀 기억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도와준 걸 배신을 한 겁니다. 그 상처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걸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추천받아서 왕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뭐가 되냐? 총리가 됩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처럼 여호와 신에 충만된 사람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야, 얘 똑똑하네, 지혜롭네 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신에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뭘죠?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총리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때 요셉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애굽 살리라고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고 그 요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일일이 진행하셨구나. 그전에는 몰랐을 겁니다. 단지 붙잡았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큰 소리를 치냐?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장군 중에 나랑 한번 싸워서 우리가 지면 너희들이 종이 되겠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맞자 붙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이 다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심부름 갔던 다윗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을 합니다. 흥분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싸운 겁니다. 싸울 때도 기분 나빠서 싸운 게 아닙니다. 언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속해 있지 네 손에 속해 있지 않다. 그거를 모든 만민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골리앗이랑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죠? 요셉, 다윗,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뭘 잡은 거냐? 증거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지금 내 상황입니다. 내가 말하는 상황, 현실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고 응답입니다. 맞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서 무너졌던 것을 보고 언약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걸 보고 실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교회 현장을 보면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어라고 무너짐의 이유가 아니라 교회 살려야 될 이유로 잡게 됩니다. 맞죠?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교육자부터 이렇게 쭉 사역을 해왔잖아요. 문제가 없었냐? 문제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교회에서 안 좋은 걸 본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교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그때마다 1순위로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선교비를 없애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이 모든 어떻게 됩니까? 경제 문제가 다 오게 된 걸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후원을 끊은 거예요. 파송 선교사, 우리 교회도 나중에 파송 선교사님을 세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의 전반적인 삶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파송 선교사님 다 끊어버린 거예요. 통보도 없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인도받다 있다가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나오셨어요. 보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친분이 있으니까 저랑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갔다가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뭐 어떻게 잘 됐습니까? 선교사님 이러니까 선교사님 씩 웃으시면서 기도해줘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왜 이리저기야? 이러면 저한테 상처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그게 증거가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교회를 세우셔서 일을 진행하실 일이 있으면 내가 굶어도 선교사님한테 절에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한테는 그게 증거고 언약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단은요 상처를 붙잡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붙잡기 원하십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저랑 오래 계셨던 분들, 저랑 교회가 세워지는 걸 쭉 보셨던 여정 있는 분 아시죠? 교회가 진짜 어렵고 정말 제 교육자 사례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저에게는 선교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회가 어려운 일에 시간표가 있을 수 있겠죠. 선교회 끊지 마십시오. 렘넌트 돕는 거 끊지 마십시오. 사람 살리는 일 때는 하지 마십시오. 절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일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제가 되게 또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 가니 이단 사이비들은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복음 전해야 될 교회 사람들은 제가 없다라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현장에서 나름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 저도 만납니다. 거의 99% 이상 신천지 아니면 이상 사이비 단체 이런 이단들 이런 애들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직장 현장에 사회 현장에 믿는 사람이 없냐?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도 아닌 거에 붙잡혀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막 문제도 아닌 거를 계속 막 이렇게 신경 쓰다가 실제로 들어가야 될 현장에 교육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붙잡았던 언약이 무조건 들어간답니다. 그 들어간다는 기준에 나라는 기준은 없어요. 귀찮아서, 가기 싫어서, 응답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문제가 와서 안 간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제발 오지 말라고 빌 때까지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상처받도록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며요. 근데 사단은요, 그거를 상처로 붙잡게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증거를 잡기를 원하세요. 그죠? 이사야가 그걸 봅니다.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거야.
소망이 없게 될 거야. 이사야가 그걸 보게 돼요, 현실에서.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쓸게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도 안 돼.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사야가 그거 증거를 잡습니다. 내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거 세우는 거였었어요. 그죠?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현장에서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상처냐? 하나님 주신 증거냐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상처받겠죠. 이게 상처냐? 내가 이것이 증거냐입니다. 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나는 집에서 배경이 안 돼준다 상처냐? 아니면 그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배경이다라는 증거를 붙잡냐? 그겁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 말씀을 계속하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뭐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져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뭐냐? 나를 통한 구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장이 예배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중요한 근본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쏘개버렸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준이 뭘로 잡혀있냐? 나로 잡혀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예배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은 복음 아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만족을 느낀다면 언제까지 해야지 만족을 느낄 것 같습니까? 일평생 나 살리는데 시간 다 보내겠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이 권사님이 이분이 좀 충격을 좀 됐나 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나 내가 힘들다, 내가 죽겠다, 나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면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너다, 너가 최고야, 너가 해야 돼, 너 이 사단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내가 살고 내가 응답이 있어서 현장에서 사람 살렸던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 살리는 응답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경제 다 가지고 뭐든지 다 가지고 다 응답받고 갈등도 없고 다 행복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압니까? 아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더니 나를 살리고 현장을 같이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심지어 교육자들조차도 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야. 너부터 살아야 돼. 너부터 살기 위해서 우리 전도학교 하자. 교육자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모이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기준이 뭔데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마음의 여유입니까? 여기에 답변 못할걸요. 그냥 힘들다 이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 게 지금 내 현장이라고요. 근데 이 사단은 이거를 상처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을 등을 지게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야곱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야곱이 도망을 가요. 문제가 생겨서 도망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쳐서 잠이 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요. 그랬더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꿉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때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했던 말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다가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이 문제 일으키고 문제 속에 내 갈등 때문에 도망갔는데 거기로 돌아오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은 지금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계획이 있는 건데, 이 사단은요 등을 지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회피하게 만들어요. 다른 걸 또 붙잡게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말을 알아듣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됐고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불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 어떻게 되냐? 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도록 얘기해라 해서 광고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 말은 헌금 많이 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았다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진짜 지금 상황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 상황에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잖아요. 성막을. 이유를 알았어요. 그죠? 그 증거를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참고 견디는 걸로 못 버팁니다. 척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참고 견디고 인격으로 못 버팁니다. 증거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이 나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증거 있는 현장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얘기한다고 하는데 또 얘기를 하자면요, 만만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두 청년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 강은이 형, 우리 서현덕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소중히 봅니다. 자, 잊어버릴만 또 얘기하죠. 저 친구들이 청소년 지도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그 된 거 아니랍니다. 어쩌다 보니 대학 거기 갔고, 나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를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걸 증거로 잡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장 볼 겁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로 주신 게 내 삶과 현실이라 이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증거 언약이 뭡니까? 나를 향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언약이 뭡니까? 이것을 붙잡은 자들은 항상 언약으로 돌아가시고요. 목사님,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현실이 언약 붙잡을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따라와.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걸요.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냐?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십니다. 못 알아들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끌고라도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고 인도받는 게 맞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끌고라도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 깨달았다, 못 붙잡았다, 하나님은 나를 손 놓는 분이 아닙니다. 끌고라도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라오너라 하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내 기준에 따라 어쩔 때는 열매가 없어요. 그죠?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요. 다른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업적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굉장히 큰 응답이었고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없어요. 근데 제자는 남습니다. 분명합니다. 응답은 사라져도요, 예? 제자는 남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증거 있던 교회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도망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배신했습니다. 근데 제자는 남았습니다. 그 제자의 제자 로마가 복음에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 제자의 연결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업적과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남습니다. 우리 렘넌트 교육국 교사 여러분, 많은 업적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렘넌트 속에 분명히 제자는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당장 모를 수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교육자 생활 20년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응답이었다, 증거였다, 다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쩔 때는 야, 그게 증거였나? 라고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제자는 남아있어요.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죠? 그리고 혹시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여정 속에 나한테 응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후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갑니다. 한번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간증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는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못 배운 분입니다. 그리고 가정 배경도 안 좋으십니다. 제 어머니는 배다른 언니가 2분이 계세요. 그리고 친어머니가 쪽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지금까지도 친언니 그쪽의 가정에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가정 배경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쟤한테 외할아버지가 되죠. 우리 어머니한테 친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태어난 자녀가 제 어머니입니다. 가정 배경 안 좋아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일명 좀 이 폄하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했어요. 공순이라고 하죠, 일명.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촌에서 살았어요. 결혼을 했네. 근데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거든요. 근데 일평생 경제 때문에 시달렸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6형제인데 할아버지가 계실 거 아닙니까? 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권사님 장로님이셨는데 돈에 민감하셨어요. 매일 돈. 그러니까 그 첫째 며느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다 해드렸어요. 나중에 집까지 해드렸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집을 해드렸어요. 근데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이득이 남아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일평생을 쏟아부은 돈인데 그거 메꿔 놓으려고요 30년 넘게 일을 하셨어요. 화장품 반문 판매, 비디오 가게, 화장품 가게, 보험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얼마나 개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돈이 그 집이 다 진짜 물거품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상이었거든.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한다고 하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다고. 내가 어떤 투자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거 다 날아갔지 않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한테 이미 다 복을 다 주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약간 대들던 마음이 있더래요. 뭐 주셨는데요? 제 어머니 건강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건강 다 베려가면서 일하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어머니 머릿속에 제 생각이 나더래요.
어머니가 한 번씩 올라오시면 제가 다락방을 간다거나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농담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야, 니처럼 이렇게 며칠만 따라다니면 몸살 나겠다. 이렇게 맞아요. 그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그때 어머니가 그리 눈물이 나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못나고 배경 없는 이 여종에게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하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자기 주변에 보면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더래요. 근데 전도하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걸 전하라 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최고의 답이 넌 그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자녀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서 인생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어머니를 존경한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저는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는 인생을 정말 멋지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응답을 끼워 맞추는 것 같습니까? 증거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여정을 하는 거냐? 우리의 미션은 그겁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가치 없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됐어요. 종교화된 복음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십시오. 아까 교회 문제 때문에 연락왔던 그 사람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라고. 이거는 상처가 아니라 증거를 보여라.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복음만 말하면 된다는 증거 보여라.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미션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교회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미션을 잡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렘넌트 사회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두고 도전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그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응답입니다.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거 현실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증거를 잡은 마음의 선한 자가 나왔는데 더 이상 헌금을 가지고 이제 말라고 할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한 현장이지 갈등, 문제, 어려움, 실족하라고 주신 현장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너는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어. 왜 내가 그 자리에 보냈는지 알아? 난 너에게 증거를 주려고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복의 시련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완벽한 말씀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놓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회복하는 근본부터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